전쟁은 자기 영역을 차지하려는 사람, 또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나라 간에 전쟁할 때도 전쟁 전략이 많이 있겠지만서도 전쟁의 핵심 전략은 그 나라의, 상대방 나라의 핵심 수도를 먼저 정복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 영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핵심 도시가 어디겠어요? 바로 총독이 있는 캐피탈, 수도, 바보 수도였습니다. 바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왜 그것이 핵심 도시입니까? 바로 수도에 핵심 권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 도시입니다. 핵심 영역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면은 핀트를 잘못 맞추는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핵심 영역을 정했으면 핵심 인물을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핵심 영역에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핵심 인물이 있기 때문에 핵심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 영역이 누구냐에 따라, 핵심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역의 영적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뀜에 따라서 그 상황이 틀리고 회사 주인이 바뀜에 따라서 CEO가 바뀜에 따라서 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핵심 인물이 바뀜에 따라서 그가 관할하는 영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이 핵심 인물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 단계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 자, 성령께서 두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구부로 섬으로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가 강해요? 지혜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꾀가 있고 자기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죠. 근데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도 있고 학식도 있고 능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들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단계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순종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줬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냥 시건 죽먹기로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죠?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웬걸 안악자손이 있고 온갖 작손들이 다 전쟁을 하고 대적하고 방해들이 있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스교 바울이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일수록 방해는 더 큽니다. 또 하나님의 강하게 쓰일 사람, 높은 영역에 있는 사람일수록 방해는 그만큼 더 강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보 시에 왔을 때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만난 사람이 엘루마라 하는 박수 무당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죠. 이런 자가 제일 먼저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들이 오니까 금방 알아보고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영적인 후원 세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스교 바울을 전도하고자 할 때 그를 막고 있는, 그를 후원하고 있는, 그를 지지하고 있는 영적 후원 세력이 있는데 그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박수 엘루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스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힘써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써, 즉 아주 악랄하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단 말이에요. 총독, 자기 영역에 있는 총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후원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싸움은 스교 바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스교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엘루마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지만 이런 박수 엘루마를 대적할 만한 영성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한 바나바, 바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는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겠죠. 영적 싸움을 안 하려면 그냥 내가 잘못하나 보다 미안하다 그러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나바, 바울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앞장에서 봤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박수 엘루마가 여기 힘써 믿지 못하게 대적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악한 자가 대적할 때 뭐 얌전하게 나가주세요, 양반들 여기 관제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악하게 대적합니다. 악하게. 아주 눈에 도끼를 품고 입에 독서를 품으면서 그러겠죠. 바로 이 엘루마가 아주 도끼를 가지고 대적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엘루마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주목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사람의 영성은 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을 못 쳐다봐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의 눈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엘루마를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 나라에 말씀만 준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위,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과의 싸움인데, 귀신을 이길 수 없으면은 뭐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봤자 뭐 자기가 당해서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이 왜 모든이라고 했어요? 귀신 종류가 많거든. 여러 종류의 귀신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 경력이 많아도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은 악한 귀신에 제어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신앙이 시험이 들죠. 영적 권세가 없죠. 기도 못하죠. 말씀 안 들리죠. 아무 말씀 순종할 능력이 안 나죠. 이게 그냥 나타나는 정세예요. 지금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정세가 그렇게 나타나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말씀의 능력이 되지도 않고, 찬양을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악한 영에게 묶여있으면 뭘 하든지 다 묶여있는 거예요. 총독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총독의 영을 잡고 있는 엘루마를 이기는 것은 지식도 없고 지위가 없고 나이가 어려도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이런만 난 빛이다, 나 소금이다, 세상에 나가서 그 소금으로 발에 밟히고 빛이 그냥 등장 밑에 흑암의 권세에서 덮여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면 빛이다, 소금이다, 나를 믿어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승리. 바울이 총독이 보는 앞에서 박수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가 마귀 자식이었다는 걸 드러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세를 그 즉시 박수 엘르마가 맹인이 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스교 바울이 옆에서 그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까지 박수 엘르마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따랐는데 이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그것을 본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가르침에 놀라며 믿게 되었다 그랬죠. 그 전에 이미 스교 바울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전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아. 놀랍지도 않아.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막상 들려주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스교 바울에게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박수 엘루마의 영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렸더니, 묶여버렸더니 그 적시에서 스교 바울의 총독이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안 깨달아졌던 것이 깨달아져,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져.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 문자가 이걸 해서 그냥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신앙이 좋아지지. 왜 안 좋아지겠어요? 영적으로 결박된 사람은 1000번 만번 통독해도 안 믿어질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져. 똑같은 예배를 들어도 믿어질 사람은 믿어지고 안 믿어질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놀랍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말이지. 스교 바울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안 믿어지던 것이 악한 영을 끊어냈더니 쫓아냈더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안 자랍니까? 맨날 예배가 똑같습니까? 자기 가치관 하나 바뀌지 않고 생활 하나 바뀌지 않고 믿음 하나 바뀌지 않고 자기의 새로운 것이 없는 사람, 예배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심각하지요. 말씀이 안 들리면은 아예 안 들리나 보다. 뭐 그 말씀이 그거지, 저 아는 말씀이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들리겠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망할 자들이란 말이죠.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망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안 들리면 오늘 공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자에게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왜 그랬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지요. 귀신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니까 졸리죠. 혼미하니까 안 들리죠. 혼미하니까 깨달아지지 않죠. 혼미하니까 말씀이 영으로 안 들리죠. 지식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아지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스교 바울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스교 바울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 막는 복음의 광채를 막는 세력을 끊을 때 믿어지잖아요. 왜 내가 신앙이 안 자려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안 자라는 거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어떤 영적인 방해를 받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 걸 끝내고 인터넷 끊고 세상 오락 끊으라고 왜 얘기합니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했는데도 왜 안 끊어집니까? 악한 영에게 미혹되는데 끊어지겠어요? 전도는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그 영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세상 유익에. 엘루마는 왜 총독의 기생에 있습니까? 총독이 총독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총독이 총독 정치를 하게, 총독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게끔 총독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총독을 도와주기 때문에 총독이 결코 박수 엘루마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그 끊어내지면 자기 총독 자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악한 영을 끊지 못합니까? 왜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신앙이 안 자라면서도 왜 못 끊습니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자들이 아까 말씀 복음 듣기 어렵다 그랬죠. 왜 그것에 벗어나지? 그것을 끊으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못 믿으면 더 이상 거짓 술수로 쓰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악한 영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왜 예수의 영을 받아들였다간 두려운 것이에요. 재력가들이 왜 만문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재력가들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 불법으로 사업도 못하고 불법으로 속임수로 쓰지 못하고 상대방을 불법으로 거래도 못하고 그럼 사업이 잘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 만문의 영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게 하고 사업이 일창행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직하게 했던 자기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음란의 영, 교만한 영, 완고한 영, 오락의 영, 게임의 영 왜 못 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즐기던 것이 끊어져야 되는데 저 끊어지고 포기해야 되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세상에 이런 재미없으면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영보다 강한 영을 가지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나 찬양 때나 기도 때나 강한 영으로 그걸 끊으려고 해야지 그대로 하다 평생 그래 가다 사울처럼 나중에 악한 낙신이 들려서 고려하다가 그냥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최고의 영역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사람을 길러야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세우고 갈렙 같은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세워서 최고의 영역에 세워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의 통치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악한 마귀들이 두르지 못하게 의의 나라를 통치하겠죠. 그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에 속한 최고 영역에 있는 사람을 오늘 말씀처럼 전도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서교 바울을 바꾸듯이 성령으로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전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나라가 아닙니다. 제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자, 스게오 바울 총독은 지금까지 박수 엘루마에 의해서 악한 귀신에 의해서 그가 통치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면 스게오 바울을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은 스게오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다? 스게오 바울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입을 성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성령이 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집이 뭡니까? 영역이란 말이지. 한 영역은 강한 자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 되겠죠. 더 강한 자만 강한 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영보다는 더 강해야 총독 지위를 강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나라와 한 시대, 악한 시대와 악한 나라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 시대를 악하게 만드는 핵심 영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 시대의 악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싶죠. 한 시대의 악한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그 악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핵심 인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악한 사상, 악한 유행, 악한 풍조 이런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 악한 문화와 풍조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매개체의 핵심 인물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걸 만들어내니까. 구부러 지역의 악한 문화, 악법, 악한 제도, 악한 풍류, 악한 일을 바꾸려고 그러면 일일이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그 지역의 그 영역을 다스리는 총독 한 사람을 바꾸면은 법도 바꿔지고 제도 바꿔지고 문화가 바꿔지는 거예요. 총독 스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꿔지면은 이제 구부러 서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전도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즉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 권세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데, 그런 영적 권세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영적 권세를 받습니다. 올해 우리 신년 말씀은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세가 영적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엘루마 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11절에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서. 사도 바울이 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손이 이제 내 위에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박수 엘루마에게 주의 손으로 맹인이 되게 하고 결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 엘루마에게 직접 땅에서 풀어놓으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본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은 그 자체가 능력이지, 능력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본 것 없이 내가 내 의로 내가 그 엘루마를 상대로 살려면 그냥 엘루마를 붙잡고 머리털을 잡고 때리고 뺨을 잡고 이렇게 하겠죠. 많은 사람이 혈과 육으로 싸운단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권세가 많은 영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와 문화와 사상과 영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핵심 영역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올라간 그 기도 응답으로 불을 땅에 부으면은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부라도 상관없고 아이라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자기 가정을 바꾸고 자기 직장을 바꾸고 자기 지역을 바꾸고 자기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